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49편 천년왕국 끝. 사탄의 마지막 반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6부 여파. 21장 여파. 천년왕국 시대에는 타락 이후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며,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도 많은 수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이며, 이들은 모두 천년왕국의 마지막 세기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년간의 이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끝난 후 인간을 위한 마지막 시험으로 끝납니다. 사탄의 풀려남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침공. 천년왕국은 사탄이 5번째 거처에서 풀려날 때 끝납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천년이 다 채워지면 사탄은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 7절 다시 땅의 모든 이방인 나라들 사이에서 미혹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이때까지 수많은 불신자가 존재할 것이며 이들은 모두 100세 미만이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은 미혹의 역사가 땅끝까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에스겔 38장 1절부터 39장 16절에 묘사된 침략과 유사함을 암시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될 것이라는 점이 유사합니다. 미혹의 역사는 방대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침공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미혹된 이방인 군대에 포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가 여호와의 집 산에 도착하면 침략군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대량으로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9절 이 시점에서 이 반란의 선동자는 그의 6번째이자 마지막 거처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10절 이곳은 사탄의 마지막 거처이자 영원한 거처, 즉 영원토록 고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1000년 전에 그곳에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합류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경력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반란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8절에 묘사된 대로 권세가 이양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왕국의 권능과 권위는 아버지 하느님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든 원수가 폐기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권위, 권능에 대한 도전이 없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절. 바로 이러한 이유로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원수가 복종할 때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25절.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26절. 왕국에는 여전히 죽음이 존재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반란과 불못에 갇힌 후에야 죽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첫 부모를 유혹하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원흉이 마지막 거처에 영원히 갇혀 있을 때만 죽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죽음이 폐기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천년왕국은 끝날 것입니다. 이제 만물은 메시아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 복종의 총체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27에서 28절. 백보좌 대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2절에 묘사된 백보좌 대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영원한 질서의 확립을 준비하기 위해 임할 것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예언은 백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11a절. 보좌에 앉은 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심판이 그분께 주어졌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옛 질서가 사라지는 것은 백보좌 심판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래로 존재해온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11비절. 천년왕국을 위해 개조되었지만 인간의 마지막 반란으로 다시 오염된 지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로써 만물은 심판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심판은 모든 시대의 모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죽음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정도와 빛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 빛에 대한 반응이나 부족에 따라 형벌의 정도를 가르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견딜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2장 47에서 48절에서 예수님은 적은 줄무늬와 많은 줄무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이 특별한 심판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형벌의 정도는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 생명책 외에도 책들이 언급됩니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12절에 언급된 다른 책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따르면 생명책에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믿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따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그러나 시편 69편 28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따라서 백보좌 심판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며 이 특별한 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때 12절에 언급된 다른 책들이 사용됩니다. 이 다른 책들에는 사람의 행위와 반응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형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또 다른 책 중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거듭난 모든 사람의 이름과 거듭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따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17장 8비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으로 보고 놀랄 것이라. 시편 69편 28절에서는 의인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지에 근거하여 이 책에는 오직 거듭난 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히 확실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심판에 대한 설명에 이어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신자들로만 구성되는 반면 두 번째 부활은 불신자들로만 구성됩니다. 두 부활은 천년의 간격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단계적으로 첫 열매 예수님, 교회 성도들, 구약 성경 성도들, 환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둘째 부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첫 열매는 적그리스도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천년이 지나면 다른 모든 불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의 시체는 지옥에 버려진 모든 영혼과 제외하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절에 따르면 백보좌 심판의 선고에 이어 그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번째 부활은 곧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불못에서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혼을 보내기 위해 믿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 히브리어로는 스올,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제는 구약 성경 성도들의 죄를 덮어주기는 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오직 메시아의 죽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제 제도는 지옥에서 구약 성경 성도들을 지키는 데는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은 모두 수올 또는 하데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구획이 있으며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스올 또는 하데스의 양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나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스올 또는 하데스에는 2개의 구획이 있었습니다. 한 구획은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실제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23에서 25절, 28절. 의인들이 갔던 다른 구획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알려졌으며 22절. 그곳은 위로의 장소였지만 25절.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와 같이 스올 또는 하데스의 의로운 부분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양쪽은 거대한 깊은 구렁으로 26절 분리되어 있어서 한쪽의 사람이 다른 쪽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죄인이 죽었을 때 그의 몸도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죄의 대가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따라서 구약 성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에베소서 4장 8에서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남아 있었지만 영혼은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며 스올, 즉 하데스의 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서 떠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올, 즉 하데스의 의로운 부분은 제거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여전히 땅에 묻히고 영혼은 여전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밝힌 것처럼 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따르면 죽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면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재결합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휴거 때 일어날 것이며 구약 성경과 환난 성도들에게는 재림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고 지옥의 영혼이 육체와 재결합하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지옥은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며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스올 또는 하데스의 지옥 부분도 제거될 것입니다. 지옥은 영혼만을 위한 고통의 장소이지만 불못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위한 고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